내일 참 오전 성경 공부 있습니다. 혹시 세미나 때문에 잠깐 그때 광고가 안 됐죠? 네. 내일 오전 10시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제목,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좀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4번을 이렇게 지키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때 대부분은 이제 명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나머지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지죠. 갈릴리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 동네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든지 벳세다라든지 그 주변에 도시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주로 또 활동을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2장 13절로 25절 이렇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았던 유월절에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있었던 그 사건 전 사건이 그러니까 유월절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전 사건이 몇 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침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공인한다 그럴까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죠. 그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유대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죠. 그리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리고 그걸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고요.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감복음서라고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
그 첫 유월절을 맞이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침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서 다섯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5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견하시는 그리고 만나시는 그 이야기가 공간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소개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부르시기 전에 먼저 만나셨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빌립 있죠.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빌립. 그리고 이제 나다넬이라고 하는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래서 그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께 나왔던 나다니엘. 그래서 이 5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요게 이제 그 요단강 주변에서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5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게 되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가나의 혼인 잔치를 만나게 되어지죠.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여기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특징적인 게 뭐였느냐면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며칠 길지 않은 시간들이죠. 그곳에서 이제 머물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은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산골짜기이고요. 이 가버나움은 사통팔달 교통요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뭐죠? 갈릴리 바다 옆에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그런 어떤 지역이죠.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갈릴리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은 주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치시고요. 뭐 때로는 베세다도 가시고 때로는 뭐 그 주변 지역 이렇게 가기도 하시는 그곳에서 또 요단강을 넘어가지고요. 이방 지역에까지 가시기도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의 2가지는 유대에서 있었던 일이고 나머지 3가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 유월절을 이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흔히 우리가 공생애를 3년 6개월, 3년 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을 사셨고 30년을 사셨는데 한 27년 가까이를 사생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며 또 훈련받는 그런 기간을 지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게 공생애가 3년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절 가까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3년 그러면 6월절을 3번 맞게 되잖아요. 근데 6월절 가까이 시작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에 6월절을 4번을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6월절을 이렇게 겪으시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2장 13절이에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아까 가버나움에서 잠깐 머무셨다 그랬잖아요. 제자들과 5제자들과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란 존재가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성전 정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보통 유대인들은 그 새 명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가 유월절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맥추절과도 연관이 되어지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럼 이제 유월절은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죠. 어린 양을 잡고 모세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 창립일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절인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성대하게 지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순절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칠칠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고 난 다음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걸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추수를 하면서 뭐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초막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근데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세 절기는요, 그들이 가능하면은 장성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특별히 유월절은 더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가 요즘은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외국에 흩어져 있는 뭐 이민을 갔거나 그렇지만은 이제 한민족인 분들을 이렇게 한민족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는 거는 고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이 시기에만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그 고국을 떠나 있었던 많은 디아스포라, 오히려 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중해 연안과 심지어는 그 바벨론, 그리고 뭐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그쪽이죠. 그다음에 유럽에게까지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 로마에게까지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들을 보죠. 근데 그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은요, 그 유월절이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야 쉬워요. 돈만 있으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교통 시설이 마땅치 않았던 그 시기에는요, 이게 평생의 디아스포라들의 일생의 소원이 하나,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기를 원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원한다. 근데 이게요, 참 재밌는 게 그 이슬람들 있잖아요. 그 이슬람의 그 메카라 그러나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그들의 어떤 성지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예요? 터키에 갔더니 터키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 이슬람 성전이 아주 성대하게 지어져. 그 중에 하나 소피아 성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옷을 좀 특이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지를 순례한 사람. 그러니까 메카에 갔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들도, 터키가 중동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소원도 성지를 한번 방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지를 갔다 오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있으니 이게 1등 신자.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갖 고초를 겪고 특별히 도보로 거기까지 걸어갔다 온, 그러려면은요 수개월씩 걸리는 굉장히 긴 장정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갔다 오면은요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되어지고요, 사람들도 그걸 인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어떤 습관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의 큰 관심 중에 하나가 평생에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평상시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5만 명이 모이는 도시면은 우리나라도 5만 명인가, 그러니까 시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이제 그 행정,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도시고 번화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 유월절이 되어지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몰려드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 본 땅에 그리고 갈릴리라든지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은 이제 가까우니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렇게 몰려든 인구가 200만에서 250만 명이었어요. 평상시에 5만 명인데 6월절 기간은 몇만 명이 모인다고요? 몇 배가 모이는 거예요? 200만 명이 모였고 250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그 타락한 종교 세력들이죠. 그게 이제 대제사장들인데 그때 대제사장들은요 아론의 자손으로 세습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돈을 예를 들면은 많이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표현이지 그런데 대제사장 직분도 그들은 돈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그랬죠. 헤롯은 원래 이 유대 계열이 아니고 어디예요? 에돔 계열이잖아요. 물론 그 모계가 그러니까 어머니 통이나 이쪽이 유대인이 피가 좀 섞여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돔 헤롯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이었던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로마 황제와 굉장히 친밀한 뭐죠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어떤 면에서는 로마 황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헤롯이 굉장히 거상이었다 그래요. 돈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질적인 후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유대의 왕으로 삼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배경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왕도 어떤 면에서 돈으로 주고 산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그 돈 될 만한 것들을 찾는 거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러니까 이게요 나라가 또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매직 매관이라 그러나요? 매석이라 그러나요? 이제 어떤 자리도 돈으로 서게 되고 우리가 또 조선 시대 말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 예를 들면은 돈을 가지고 뭐 관직을 산다든지 또 족보를 산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샀어요. 거금을 들여온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디에서 보충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이 그 제사장 권력 이게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관리에서 그거를 보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어떤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성전 동전 바꿔주는 것. 이제 성전에만 통용되어지는 돈이 있거든요. 세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세속적으로 쓰던 동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 갈 때 환전을 하듯이 환전을 해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전을 할 때 몇 배씩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못 드리는 거죠.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독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든지 독점을 하게 되어지면은 많은 돈을 뭐죠?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하여간 비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구약의 성전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거잖아요.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갈릴리에서 오면서부터 양 끌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다가 다 병들고 상하게 되어지니까 돈으로 그러면 여기 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게 독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예를 들면 10,000원 하는 걸 여기서는 5만 원, 10만 원을 줘도 못 사는 거죠.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평생에 예를 들면 디아스포라들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번 드리는 것이 소원이고 그런 열망이 있는데 왔으니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거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대한 어떤 그런 금전이 오고 갔고요. 그러면서 부패하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이게 정착이 되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오늘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원래 이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특별히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은 이방인의 뜰에서 와서 기도하고 또 그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다라는. 근데 이곳에 지금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환전상들, 또 그다음에 뭐죠? 양, 뭐 비둘기, 또 뭐 재물,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성전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지금 형편 가운데 있고 굉장히 타락한 그런 어떤 성전에서의 그게 묵인되어져 있는 대제사장의 비호 아래.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독점권을 주면서 많은 뇌물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이곳에 등장하셨다라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인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물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불의와 또 비리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자 하는 의분과 공분이 있었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왜 이때 초점을 맞췄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명이에요. 근데 이때는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거나 또 예루살렘 사람들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만한 용기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그 상을 뒤집고 환전상을 내어쫓고 의로운 공분을 내면서 이 집이 하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곳에서 외치고 선포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단연 이 사건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 돌아갔을 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핫 이슈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를 들면 어느 저기 뭐 시골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요즘은 뭐 유튜브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리면은 저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도 저기 뭐 해외까지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특이한 것들은 뭐 조회수가 수백만이 되어지고 수천만이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통신 수단이라든가 뭘 알릴 만한 어떤 것들이 여의치 않았던 그 시기에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한 젊은이의 이 의로운 행동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충분한 이슈거리가 되어지면서 그들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데 그럼 예수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있잖아요. 하루 만에, 아니 반나절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이야기가 다 퍼져버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들은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 근거지로 돌아가겠죠. 그리고는 이 일이 일어났더라. 그럼 도대체 이 일의 의미가 뭐냐? 이런 갑론을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행위가요, 순식간에 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 땅이 한 이슈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난 어떤 충격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사실은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관심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발견하고 알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맥락과 지금 이 사건이 맞닿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 우리 뭐 유월절을 4번을 겪으셨다고 하니까 두 번째 유월절에도 하실 수 있고 세 번째 유월절에도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네 번째 유월절에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 그게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오신 지 며칠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둘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유월절,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노끈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과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온 유대의 관심이 이 젊은이의 등장, 굉장한 소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아무도, 그 누구도 어떤 면에서는 불의한 일이고 불합리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참고 있었고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어떤 분은 호롤단신으로 그 엄청난 일을 했느냐라는 거죠.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저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이제 그러면서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를 들면 뭐 자기 만족이 있어가지고 자기 이름이 뭐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뭐 알려지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 사건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나르시즘적인 어떤 자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고 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12명의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뭐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돌 가지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돌을 전시를 해두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셨는가를 이 돌들을 보여주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그분은 전능자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한 자시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한 장치들이거든요. 근데 주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님이 이름이 안 알려지면은 너무나 배가 아프고 뭐 알려지기를 너무나 원하는 뭐 그게 자기 명성에 목말라 있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들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원리가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유월절 날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몇백 배가 더 혼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어쩌면 유대인들의 모든 관심이 성전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 시기에 이 사건을 빵 터뜨리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거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이런 행동만 하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해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행하시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시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쭉 내려와 보게 되어지면요, 23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잖아요, 자기를 알리기 위한 그 사건, 성전 청결, 성전 청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이제 그게 없잖아요. 뭐 이런 돌발적인 사건을 충동적으로 했지만은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 아무런 임팩트가 없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구원자고,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또 이 일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뭘 생각했느냐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했다. 이게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의 전을 사모한다라는 게 예수님이 건물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럼 뭘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헐고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전 헌다라는 게 역시 건물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역사고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몸이 찢기심으로 죄가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질서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강력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혹은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죄의 권세잖아요. 이 세대의 이 세계의 질서잖아요. 근데 이걸 찢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몸으로.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의 영역이잖아요. 그건 사단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이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 있었다. 그 열심이 주님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은혜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앉아 있고 이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주시느냐? 은혜를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자기 몸을 삼키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진다는. 새 질서를 세우기 위해,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목적이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함께 이루어내는 동력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요,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이 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미친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세 번째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46년째 지금 계속 보수를 하면서 성전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70년에 AD 70년에 디도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때까지 완성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40년 동안을 세워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을 보수해가며 세워가며 그러니까 이게요 얼마나 큰 성전이었든지 성전의 사방이 1km였대요. 그러니까 이 성전 뜰까지 뭐 포함이 되는 성전이 1km였다라는 이게 얼마나 큰 성전이냐. 여기서 1km면 어딜까요? 저희 저기 그 사택까지 가는 정도가 아닐까. 그 1km가 좀 더 될까요, 안 될까? 그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걷는데 한 15분, 20분 걸리니까. 그 정도로 성전을 확장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뜰을 만들고 뭐 영양 이제 이런 이제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헐고 3일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도 몰라, 하나님의 의중도 몰라, 하나님 행하시는 일 역사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근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예수가 그때 이제 이때부터 아마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됐겠죠.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자기 일을 방해했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야? 이해는 되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이가 누구야? 하는 관심을 가지게끔 됐겠죠. 근데 주님이 표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리면서 그 누군가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우스운 사건이 되어졌을 거예요. 웬 뭐랄까요? 좀 용기가 있지만은 조금 뭐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나타나 가지고 뭐 이런 어떤 일을 했을 거라 아마 그러면서 곧 잊혀지는 사건이 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이목을 집중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걸 뒷받침을 할 만한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주로서의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의 인도자로서의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야 다르다 하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는 이제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일을 천유월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과 왕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선포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는 누군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고요. 제자들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근데 그것들이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때도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대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대답을 지금 쭉 제시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논조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표적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과 표적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요, 최종적으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사실 그래요.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전해야 된다. 그게 선교적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은혜가 그리고 비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분명하게 보여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